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고 오늘이 5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후에 몇 시간 후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기도하시다가 검과 몽치를 든 그런 폭도들에게 끌려가셔서 유대인들 지도자들 앞에 서서 참소를 당하시고 또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실 일을 내다보고 계십니다. 십자가 지신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가 한 40일 정도 땅에 머무시면서 선교 명령을 남겨두시고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17장은 그날 밤의 일을 기록하고 있는 장인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당부의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하신 설교를 종합해 보면은 내가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희와 같이 있을 수가 없고 나는 하늘나라로 가는데 이제 나를 대신해서 성령이 오신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나와 늘 같이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성령이 오셔서 성령은 육신을 입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을 통하여 일하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기도하는 일이다. 이전에 너희가 나와 함께 다닐 때는 별 기도의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먹여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고 풍랑을 잔잔케 해주시고 다 공급하셨기 때문에 기도할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 제자들이 성령을 모시고 일할 때는 성령은 영이시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된다 하는 사실을 당부하시면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읽혀지는 이 말씀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직접 육신으로 일하시는 시대이십니까? 아니면은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입니까? 성령이 일하시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은 지금 오늘도 유효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기도하면서 어떻게 일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주 재미난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저도 아기를 낳아본 경험이 없고 예수님도 아기 낳아보신 경험이 없으신데 아기 낳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요한복음 16장 21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요한복음 16장 21절을 한 음성으로 받들어 읽습니다. 아멘.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저는 아기 낳아본 경험이 없는데 아기 살살 낳는 것을 옆에서 봤습니다. 처음에야 모르고 낳았다고 하는데 둘째 아이를 가졌을 때부터는 입덧을 얼마나 심하게 하는지 그리고 가끔 눈물을 흘리는 걸 봅니다. 왜 그렇게 울어? 그러면 무서워. 아기 낳는 일이 무섭답니다. 근심이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 출산을 앞두고는 불안하고 근심하다가 아기가 탁 태어나는 순간에 언제 아팠냐, 언제 고생했냐 하는 식의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것이죠. 여자의 일생 중에 가장 당신이 행복했었던 때가 어떤 때요? 라고 얘기한다면 자기 아이를 낳아서 그 여린 아이, 뱃속에 280일을 데리고 있었던 아이를 자기 가슴에 올려놓고 있을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또 사람이 어떤 모습을,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는데 무슨 정말 미인 대회에 나가서 정말 몸에 군살이 하나 없이 몸을 잘 가꾼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름답지만 저는 그것보다 아름다운 모습을 얘기하라 한다면 그 갓난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의 모습, 다시 얘기하면 그 포근한 엄마의 품에 안겨있는 아이의 모습이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평안하고 만족하고 또 부드럽고 아름다운 것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바로 그 얘기를 하시면서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을 품고 기도할 때 무엇인가를 소망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과연 듣고 계시는 건 맞는가?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응답이 될까? 많이 두렵고 떨리고
또 주변에서 여러 가지 조롱하는 소리가 들리고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가 있냐 이야기하면서 너 왜 그렇게 이런 과학의 시대에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냐 사람들이 조롱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답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모든 아픔과 슬픔과 고통의 그런 경험들을 다 잊게 되고 말할 수 없는 성취감과 말할 수 없는 보람과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세상 것들이 뺏어갈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기도를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 금메달을 딴 사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는 울음을 참느라고 버티고 있고 여자들은 그냥 웁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 눈물의 성분을 어떻게 따질 수 있겠습니까? 그저 기쁨이라는 한 단어로는 표현하기가 매우 부족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성취가 있고 보람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 훈련의 그 모진 과정들, 그 경쟁을 이기고 거기까지 온 그 아픈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그 금메달, 그 트로피로 말미암아 쫙 씻겨져 내려가면서 정말 누구도 다른 사람은 느낄 수 없는 희열과 기쁨이 있을 것이란 말이죠. 바로 우리들이 이 기쁨 가운데서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승리의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 소망으로 기도 가운데 기다려라, 기도하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2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죠.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되십시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이런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지금 제자들 입장에서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50%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팔려서 죽으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해도 안 됩니다. 말씀으로 바다를 잔잔케 하실 수 있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 아니 풍랑을 걸어 다니시는 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왜 죽는다는 말인지, 또 다시 살아난다는 말이 무엇인지, 내가 떠나고 성령이 온다는 말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지금 제자들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저 주님을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만 생각하고 마음이 굉장히 괴로운 상태에 있는데, 주님께서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한다. 그런데 내가 다시 부활하여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그때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뺏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지금은 주님이 응답하시기 전에 기도의 전쟁을 치르고 정말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 많이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많이 괴로운 일이 있고 답답한 일이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는 가정 중에 혼자 믿으시는 권사님이 오셨었는데 그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전도하고 하는데 목사이자 교수인 사람이 자기 딸을 죽이고 그리고 11개월이나 그 시신을 집에다가 은닉한 채로 설교를 하고 대학 신학교 강단에서 가르쳤다. 그러니 그런 예수 뭐하러 믿냐? 그러는 공격을 받으시고 있습니다. 얼마나 괴롭습니까?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다 설명할 수 없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괴로움과 고통의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때 우리는 정말 말을 다 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눈물 흘릴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래, 그런 고난의 길도 있다. 기도하다 보면 그런 괴로운 길도 있을 거야. 그런데 내가 응답하는 날, 그때는 내가 얼굴 대 얼굴로 너희를 볼 텐데 그때는 너희 기쁨을 세상의 것들이 뺏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어려운 일일수록 소망으로 견디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괴로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소망이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약하고 있습니다. 주보에 로마서 5장 5절이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기도할 수 없고, 기도하는 사람은 소망이 없으면 절대로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응답하는 날을 기다리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소망은요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하십니다. 소망은 결단코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 아멘. 기도할 때는요, 씨를 뿌릴 때에 나지 아니할까 정말 근심하며 심히 애탈지라도 우리는 그것 상황이 맞아요. 큰 비가 예비되었다. 큰 비가 내리니까 임금이여 마차를 잘 갖추고 가십시오. 비가 올 때 빠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는 기도하는데 아무런 구름 한 점 나타나지 않습니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자기 이마를 무릎 사이에 집어넣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간절하면 그럽니까? 엘리야가 기도하는데 아무 징조도 보이지 않습니다. 사환을 보냅니다. 혹시 하늘에 구름 좀 떠있나 봐라. 아니요. 요즘 표현이라면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입니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아무 비의 징조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있을 뿐입니다. 또 기도합니다. 한 번 더 가봐라. 7번씩 가봐라. 저기 하늘 위에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징조다. 또 가라. 기도하고 기도해서 결국에는 3년 6개월의 가뭄을 해가라는 큰 비를 얻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너무도 쉽게 기도하다 포기합니다. 한두 번 해보고 포기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97세이십니다. 그분이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평생 기도하면서 응답받지 못한 제목들이 훨씬 많다. 그런데 두고 지나가고 보니까 다 응답이 되었더라. 그때는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것 같고, 그때는 하나님이 귀를 막고 계신 것 같고, 전혀 응답을 안 하시는 것 같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분명히 응답하셨더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망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기도 가운데 가진 소망은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지금 로마서에서 확신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헌신하는 것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기억하십니다. 이 하루의 첫날, 이 아름다운 봄날, 이 주일날 여러분 놀러가고 TV 앞에서 재미난 프로그램이 있고 즐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왜 주의 전에 찾아오셨습니까? 왜 이 귀한 시간 몸들이고 내 마음 들이고 물질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깁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심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울며 씨를 뿌릴지라도, 오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릴지라도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줄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요한계시록에서 22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는요 정말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에 대한 상을 잃지 않으십니다. 지금 여러분은 인간 최고의 행위를 하고 계시고 인간 최고의 투자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시간 드리는 것, 내 마음 드리는 것, 하나님 내게 주의 능력과 주의 마음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는 이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2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주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아직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체포되시고 참소당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은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시고 이런 일들을 아직 체험하지 못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지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날 텐데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대하여 물을 필요가 없을 거야. 질문할 필요가 없을 거야.
그것처럼 기도하는 일은 반드시 응답되게 된다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뜻을 깊이 살펴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또 응답받는 순간에는 이게 응답인지 뭔지를 잘 모릅니다. 그리고 지나가고 나서는 이게 그 응답이었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게 신앙의 본질입니다. 저를 한 번만 따라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시려고 그때 그렇게 하셨구나. 아멘. 여기 계신 신앙의 고참들은 다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맞아요. 그때는 하나님, 나는 이 방향으로, A란 방향으로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전혀 B 쪽에서 응답을 하십니까?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다른 사람하고 헷갈리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응답이 맞는 겁니까? 모르고 정신없이 그 응답을 받고 나는데 지나가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갑자기 내 나라가 이제 시작된다 선포하시고 헤롯을 무찔러 넘어뜨리시고 유대의 세력을 규합해서 로마하고 일전을 벌이셔서 로마 시저를 넘어뜨리고 내가 세계의 왕이다. 내 제자들 어딨냐? 너희들 충성했구나. 내 오른편에 앉아라 왼편에 앉아라. 이런 지금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주님이 허무하게 십자가에 죽으신다니 말도 안 되고 이게 무슨 기도의 응답이고 이게 무슨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냐 할 텐데 주님께서는 그 방법으로 이 세계를 구원하셨습니다. 정말 영원한 King of Kings, 왕 중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은요, 펄, 존, 피터, 다 미국 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은 그렇죠. 세상의 왕은 네로 황제 같은 사람은 얼마나 무섭고 대단했습니까? 알렉산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네로나 알렉산더는 고양이 이름이나 개 이름으로 씁니다. 검은 고양이 네로예요. 네? 마당에 있는 알렉산더 불러와라. 여러분, 사람들은 짐승 이름에다 왕의 이름을 갖다 붙여 쓰는데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요, 영원히 사랑하는 자기 아들에게 예수님을 나타낸 데이빗, 모세스, 폴, 하나님은요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것이 아니라 안다. 너의 작은 신음에도 나는 지금 응답하고 있다. 네가 어떻게 마음을 가지고 결정하는지 나는 굉장히 존중하게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너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에 대해서 정말로 의심치 않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를 따라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는 그 당시가 아니라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닫는 것이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12장에 하나의 사건이 나옵니다.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셔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 초대 교회의 시대의 유대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라는 사람이 다스려요. 나라를, 이 유대 나라가 로마에게 침략당해서, 우리나라가 일본 놈이라고 해야 되나 님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일본에게 뺏겨서 통치를 받던 것처럼 주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은 예루살렘, 가이사랴 이런 곳은 로마의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고 다른 지역은 분봉왕 헤롯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라는 사람은요, 정통파 유대인이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인입니다. 이두메라는 말은 에돔 족속이라는 말이죠. 에서의 자손,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에서의 자손으로 났기 때문에 항상 유대 옆에 붙어서 유대인을 괴롭히는 민족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정통파 유대인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든지 백성에게 환심을 자는 정책을 쓰려고 해요. 백성이 무엇을 좋아하나 보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외쳤는데 제자들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그 예수님이 우리 민족이 수천 년 동안 기다려오던 메시아였다. 그리고 너희들이 죽였는데 그 주님이 살아나셨다. 이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에게는 굉장히 괴로운 일입니다. 유대인에게 아주 거리끼는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을 싫어하거든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라는 사람을 목을 탁 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헤롯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럼 제자 중에 가장 영향력 있고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베드로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베드로가 한번 잡힌 적이 있는데 천사가 끌어내 주었고 성령이 풀어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뺏기지 않으려고 베드로를 군사 내식인 내패에 맡겨서 지키고 베드로 양옆에는 아주 쇠사슬로 군사가 자기 팔로 묶은 두 군사가 베드로를 지금 지키고 있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주보에 좀 길게 인용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 12장 5절 6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아멘.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자, 이 상황을 아시겠습니까? 베드로,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 지금 체포되어 끌려갔고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무슨 세력가가 있습니까? 거기 권력가가 있습니까? 돈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갈릴리 시골에 있던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모여서 조그만 다락방에서 한 120명 정도 모이는 큰 예배홀이긴 합니다만은 몇 명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서 지금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슨 청탁을 하고 로비를 하고 무슨 힘을 발휘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합니까? 기도에 힘썼습니다. 전혀 기도에 힘썼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베드로 사도를 꺼내 주시옵소서. 만약에 비전교에서 백 목사가 무슨 뭐 동성애에 관해서 공격하고 뭐 어쩌다가 잡혀간다 그러면은요, 아이고 백 목사 잘 갔네, 더 좋은 목사 오면 좋겠네, 이렇게 하시겠죠? 아닐까요? 그래도 의리 있는 분들은 기도하실 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꺼내주십시오. 교회가요 기도합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베드로는 오히려 편안하게 자기 인생을 맡기고 잠을 자고 있습니다. 헤롯이 끌어내려고 하는 전날 밤, 즉 사형을 집행을 당하기 그 전날 밤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고 종은 자고 있고 교회는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나님의 일은 호련히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요 갑자기 일어나는 것입니다. 7절에서부터 10절까지를 같이 읽습니다. 홀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한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아멘. 천사는 24시간 우리 옆에 있으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막 관리해주고 그러지 않습니다.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타나는데요. 베드로가 누워 자고 있고 성도들은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자 그 감방에 빛이 비칩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쳤어요. 뭐 손으로 쳤는지 발로 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어나라고 그래서 일어났더니 띠를 띄어라, 신발 신어라, 겉옷 입어라,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따라와라. 일어나자마자 자기 쇠사슬이 풀어져 있고 따라가니까 첫째 파수, 둘째 파수 지키는 사람들이 16명이 지키고 있는데 그걸 다 통과하고 바깥에 길가로 인도하는 바깥 문에 이르렀을 때 문이 저절로 열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자동문이 나오는 거 아셨습니까? 그냥 문이 착 열려요. 자기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무슨 일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을 때 어떤 때는요, 이건 좋은 일로 이렇게 꿈 같은 일이 일어나지만 어떤 때는요 내게 문제가 닥쳐오기 시작하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풀어달라고 내가 기도하는데 왜 더 심한 문제를 일으키십니까? 왜 더한 문제가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가 막 밀어닥칩니까? 지금 슬퍼할 겨를도 없고 어떻게 숨쉴 겨를조차 없이 문제가 막 다가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고 계시는 것을 믿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 당시는 모르는 거예요. 그 당시는 꿈꾸는 것 같고 환상을 보는 것 같고 도대체 뭐가 뭔지 정신을 못 차리겠고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사가 인도하는 대로 끝나고 났더니 무슨 일이 생기는지 11절을 이렇게 베드로는 간증하고 있습니다. 11절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할렐루야. 정신이 들어서, 그게 뭐예요? 해석이 나중에 된다는 얘기.
나중에 해석이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이제야 참으로, 내가 이제야 비로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는 지나가고 난 다음에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신비주의자는 아닙니다. 그런데 신앙은 본질적으로 신비한 일입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바닥에 붙어있는 사람이라면 산보다 높으시고 하늘보다 높으셔서 우리의 수준으로는 도대체 측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그때는 돌아놓고 봐서 다 이해가 되니까 주님께 왜 그랬어요? 그때 그것이 무엇이었어요? 물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는 너희가 나에 대해서 물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게 무엇이냐? 기도하라. 기도하면 내가 내 방법대로 응답하겠다. 할렐루야. 나는 이렇게 마치 자동 판매기에서 커피를 뽑는 것처럼 커피 전문점에 가서 나한테는 뭐를 타고 뭐를 빼고 이렇게 막 주문을 하는데 다 들은 다음에 알았어 그리고 전혀 다른 것을 가져다 주시는데, 그것이 내게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옳고 그 시간이 가장 정확한 시간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접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최고의 요리사요, 최고의 바리스타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하시는 아버지고 우리의 머리카락을 세고 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여기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잘 보세요. 어렸을 때는요, 부모가 알아서 A과를 해줍니다. 그러나 아이가 자라기 시작하면은요, 부모는 그 자식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줍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로 알기를 원하십니다. 저는 아이 셋을 기르는데 어느 순간부터는요, 그 전까지는 잘못 기를 때는 제 틀에 맞춰놓고 너 이렇게 해라, 너 목사 자식 맞지, 너 선교사 아들 맞지, 너 선교사 딸내미 맞지, 이렇게 해. 그리고 제 사상을, 제 소망을 아이들에게 막 쑤셔 넣었어요.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된 교육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계시다고 믿을 때는 저는 이제 그들의 말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들이 어떤 것을 소망하는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가 애비로서 어떻게 들어줄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하는지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기도를 잘 하자. 하나님께 잘 말씀드리자. 할렐루야.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24절 마지막 절을 읽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지금까지는 주님께 뭘 제대로 구한 적이 없어요. 구체적으로 구한 적이 없어요.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아서 공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다는 일이 주님이 주무시고 배에 풍랑이 들어왔을 때 빨리 일어나세요. 우리 죽이려고 그러세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안 돌아봅니까? 그 정도 기도한 거지 기도를 제대로 안 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 이제 기도해봐라. 이제 구해라. 내가 응답할게.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야. 할렐루야. 아까 사도행전 12장의 말씀을 잠깐 나눴는데 베드로가요, 자기가 옥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누구의 기도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온 성도들의 한 마음으로 합심한 기도 때문에 베드로가 응답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곳에 갔습니다. 문을 놓고 하는데 로데라는 소녀아이가 나옵니다. 누구세요? 나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음성인 걸 듣고 깜짝 놀라서 문도 안 열어주고 안에 들어가서 우와, 베드로 사도님이 오셨습니다. 그 얘기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응답되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베드로 사도님 지금이라도 천사를 보내셔서 지진을 일으켜서라도 꺼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그 로데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미쳤니? 아니, 자기네들이 기도한 거를 응답을 해주셨는데 너 미쳤냐? 아니, 정말로 베드로 사도 오셨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를 지키는 천사일 거야.
그런 정도의 믿음, 심하게 얘기하면 그따위의 믿음에도 하나님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믿음이 크지 못하고 주님께 책망받을 믿음이지만 떠듬떠듬 아뢰는 기도,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들어주신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하십니다. 합심한 교회의 기도는 위력적이다. 능력이 있다. 할렐루야.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할 때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할 때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닙니다. 여러분 소그룹으로 모이시죠? 소그룹의 특징은요, 기도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서 체험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그 felt need, 정말로 절감되는 문제를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함께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묶어서 드리는 합심 기도는요, 위력적입니다. 교회가 뜻을 하나로 묶어서 기도할 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기네들 그 약한 믿음 가지고 응답받았을 때 미쳤냐고 그 응답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대로 응답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죠. 저를 따라하십니다. 이 세상에 문제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다.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흥미롭고 더 신나고 더 의미 있고 더 기쁜 일은 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로 맡기십시오. 우리들의 기도가 이르는 동안에는 천사가 동원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한번 내놔보세요. 그러면은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김혜영 목사님이 이 간증 설교를 하시는데 그걸 듣고 온 사람이 저한테 전달하는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나 몰라요. 여러분 어느 조직의 CEO가 된다는 것, 지도자가 된다는 것, 학교 교장 선생님을 맡으셨는데 새벽에 가서 기도하신답니다. 지하실부터 1층, 2층 그 교정을 다 기도로 올려드린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대요. 그러면서 댁에 가시는 동안에 내 업무 일지가 다 계획이 작성이 되는 거예요. 그거 체크하고 나면 하나님이 미리 나에게 알려주셨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회장님은 큰 그룹을 운영하시는데요. 새벽 기도 갈 때 차에서 30분 동안 누구도 말을 걸면 안 된답니다. 그리고 회사에 출근하시자마자 기도실에 올라가서 기도하십니다. 그날의 업무의 지침을 다 받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로 지혜로운 분들, 진짜로 하나님과 통하는 분들은요, 문제가 터진 다음에 문제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계획 단계에서부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결제를 맡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아뢰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을 아뢰는 거예요.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떨어졌어 한마디만 합니다. 그리고 그 하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시키는 대로 하라, 그 지시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습니다. 이제 우리 이번 주에 본격적으로 춘계 대신방이 시작되는데 기도 제목 들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방 받는 분들은요, 찬송가 두 곡 가장 좋아하는 것을 결정해 놓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십시오. 무슨 송구영 신 때 뽑은 말씀이든지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이든지 그 말씀을 왜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있는 지금 이러이러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거 들으려고 신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방대원이 가서 그 가정을 기도로 주님께 올려드릴 것입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지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로 품고 응답을 낳으라. 할렐루야. 우리 앞에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도전이 있습니까? 그것을 기도로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소망을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는 순간에 큰 기쁨으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정말로 우리가 그 기쁨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종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주님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기도를 당부하시고 기도를 소개시켜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셨는데 하나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2016년 상반기 열전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또 대신방이 시작됩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고 소망 가운데 간구하고 반드시 응답받아 주의 영광 드러내고 하늘나라 확장하는 놀라운 도구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사옵고 축복하고 간구하옵나이다. 아멘.